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짐과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제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들 불러주셨습니다. 예배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게 하시며 마음과 피와 정성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사 세상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말도 되지 죄가 많습니다. 모르고 무지 시간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으셨습니다. 오늘도 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모시고 분별한 사랑을 믿음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의 마음이 같으시면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지원받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오전에 임하시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참여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를 구출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1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 마음
기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안효숙 사모님 또 ER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계시고요. 우리 노종옥 권사님도 아마 어머님 때문에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어머님도 위중한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상무관성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월의 광복의 달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처럼 통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조국을 위한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한국의 대표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항상 보존을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과 마음을 가해주셔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하나님 가운데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며 불쌍해 주시고 안효숙 사모님 그리고 붙잡아주셔서 조절을 받고 적절한 또 치료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사님 원장과 함께 하시고 신앙으로 남지 않는 권력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된 마음 고쳐주시고 감동케 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귀한 믿음의 스승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통해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물질 건강을 주어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로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끝까지 능력있게 혼세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를 간절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살아온 길땅 복주신 하나님 가경으로 주셔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참여하는 교회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워주실 모든 지도자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있는 짐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쪽을 믿어주시고 특별히 8월달 8일 공복절을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의 통일을 이루심으로 세계만을 복발제가는 모든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북한도 그들 앞으로 통해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일자를 만나는 그런 모든 백분을 만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신중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만방의 복을 지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저희들이 나갈 때 그들이 선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사람 귀한 믿음의 여러분 신실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주옵소서. 순서 순서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모전스가 안효숙 사모님 다 철저하게 조사를 받고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노상님 권사님도 긍휼히사 노안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경으로 만져주시고 병간하는 노정 권사님도 긍휼히사 그런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에 있는 교우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오름만 주셔서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시고 오름만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한 주간 주께서 주신 축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 복 주셔서 근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임마누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은혜롭고 복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와 사탄의 수박이는 좀 때를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보고 우는 사자같이 들어차게 찾는 이런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며 너희를 힘쓰며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모든 각양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들을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세계 만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곳곳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위로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시사 북한 동포들의 아픔으로부터 먼저 해방시켜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동서남북이 참 분열과 또 다툼과 시비가 끊임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식시켜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대한민국의 통일된 조국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제 곁에서 복음 전하는 성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물질, 영적, 육신적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어떤 예배에 임한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잘 경청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찬양대를 세우셔서 찬양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도리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마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만에게 전파된 것이봐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나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의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시간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408장 부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뵙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끌고 그 위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4절입니다. 곧 가노라 창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순서를 따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 밑에 쓰시기 원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한국에 가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한익희 목사님, 한영 사모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강원도에는 비가 안 오고 저 밑에는 비가 왔는데 홍수에 쓸려 나가지도 않고 가뭄에 찌들지도 않고 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참 난리입니다. 난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영 사모님 오늘 아침에 좀 몸이 불편해서 2열에 지금 체킹하고 오시고 또 이제 그 2열에다 사모님 맡기시고 여기 안발 목사님 오셨습니다. 좋은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정호 권사님 두 분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좀 아프시고 몸살이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는 병 강한 사람도 이렇게 힘들면 몸살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건강에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상반기 재정보고서가 나왔으면 2층에 가서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재정시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재정적인 그 모습은 우리 교회의 사역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것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결과를 여러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다른 거 없으시면 그래서 아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천년보다 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 한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나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돌리고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도로 삼아 주옵소서. 전한 자와 된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굉장히 무거운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흐르는 것이 한마디 그런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보통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경영, 계획, 섭리 그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 유지, 그 다음에 통치 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상에 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오늘 공부한 것처럼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유지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장치로 그냥 모든 별이 그대로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했어요. 붙드신다. 그러니까 운행질서를 지금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서도 20론, 데이즘이라고 이렇게 말, 20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창조하신 것까지 좋다. 그러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자동장치로 마치 옛날에 여러분 태엽 감는 시계가 태엽을 감으면 태엽이 풀 때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치하신다. 통치에 대한 것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시편 103편 91절에 9절에 19절에 바로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 자기의 권좌를 세워주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하나님 왕권으로 다스린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일어난 일, 미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그 모든 왕권을 하늘에 세우시고 전권으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묶으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가까이는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온 자체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를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우리 성경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골로새서가 바로 바울 서신이고 또 옥중 서신인데 특별히 골로새에 바울이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것은 그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를 봉착했냐면 헬라 철학을 숭상하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비주의 사상.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금욕주의와 이제 영지주의가 비슷하게 돌아가지만 금욕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금욕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절제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상이 뭐가 절실히 빠졌냐면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율법주의에도 신비주의에도 금욕주의에도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일컬어서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그 비밀은 여기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가?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것이 바로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해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인용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세워 또 다른 이가 그 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의 해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이 말씀들의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그런 서신에 나오는 것인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말씀한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뿐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륜을 따라서 은혜로운 건축자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병으로 약한 가운데 있었으나 네가 약할 때 강이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오히려 강조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내 병이 떠나기 위하여 3번 간구했다. 3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간구했겠죠. 그러나 응답의 오기를 내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만약 그것까지도 없게 하면 네가 분명히 교만해서 나의 은혜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3절은 내게 주신 은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것을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예배 기도가 시작되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인용하는 말씀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충성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유대의 임금 가운데 최고의 임금이죠. 지금도 다윗을 숭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표를 보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최고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다윗도 여차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하면 분수를 알아야 되죠. 분수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분수를 왜 모르나? 산수를 안 해서 분수를 몰라요? 주제를 모르는 건 국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주제를 몰라요? 지꼬라지를 모르는 것은 지리를 공부해서 몰라요? 위치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위치와 분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겸손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왜 여러분이 교만하냐면 주제를 몰라서 교만한 거죠. 조금 배웠으면 많이 한 것처럼 조금 가졌어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분수예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말을 하면 별로 액센트가 없어요. 분수. 자기 주제거리를 모르는 분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대 은사들 충성 비교 불가하는 거예요. 너는 크고 나는 작다 아니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경륜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일꾼.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교회 일꾼 뭡니까? 여러분이 다 교회 일꾼이에요. 난 직분도 없는데 직분이 없는 것이 더 자유로운 거 아세요? 직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하니까 막 헤맬 때 직분이 오히려 없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일일이 다 교회 일꾼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나도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요 경륜이지 나의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가장 존경한 사람이고 자만을 하고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가말리엘 문화사기 최고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주의자가 되었어요. 오직 예수만 미쳤어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이나당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때 얻은 은혜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믿음이 좀 깊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좀 이 정도가 됐으면 또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하면 그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 먹고 하루 벌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냥 가정주부인데 맨날 보따리 싸고 기도원에 다니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자녀 기르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첫째가 어그러진 거예요. 가정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남편 된도 우리 아내의 도도 잘해야 되고 아들, 딸의 도 자녀의 도를 잘해야 되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연장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인 것입니다. 가사일이 아닌 일도 하고 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잡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일만 하고 밥벌이하고 즐기면 되지만 우리는 그것도 우리가 일부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부르기 때문에 어떤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겨야 되고 또 예배도 드려야 되고 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네. 잘잘못한 이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하지 않을 일도 했어야 돼요. 이것이 참 그런 지죠. 그래서 여기에 당연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 직분도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다스리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단축하지 않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고 직장인으로서 나름당하지만 그러나 가정도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 신령한 일을 우리가 굳이 구별할 필요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저기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분류해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야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합성됐어요. 헬라어는 굉장히 많은 합성어들이 많아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라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법이에요. 가정의 법이 결국 오늘날 여러분이 아실 대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학문으로 되어 있죠. 경제 굉장히
지금 한국도 경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경제가 돌아야 국방도 서포트하고 국방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경제가 무너지면 국방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격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바로 여기 바울이 격려를 따라 열심히 전도하며 천하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교회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교회 직분도 그냥 대충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회 문턱을 넘어섰으면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격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를 향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만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주셔야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예우하기 때문에 들기 원치 않지만 여러분이 돈이 부족해 그 한 번 땡겨가지고 블랙잭이 터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다.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 불안다 같은 놈아 땀 흘려 노력해야 되지. 어떻게 여러분 노름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악습입니다. 노름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도 하지 마. 그래서 악은 모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노름하지 마. 노름은 이거 중독이에요. 큰일 납니다. 자 어디 가다 어떤 말을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고 피해가고 싶고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닐까 써.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목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건 서집사에게 해당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책임도 기쁨으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 의무를 특권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에 참여하게 했으면 내가 이거 안 돼?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잘하지 못하는 의무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정부나 무슨 모든 여러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데 그들이 소망의 근거가 없어요. 오늘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연구도 세우시고 정부도 세우고 다 세웠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이루어드릴 그런 유일한 기관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사탄이 얼마나 허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정부가 아니고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사탄이 오늘날 가정을 얼마나 무너뜨리러 갑니까? 동성 결혼법도 가정을 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아이가 없으니까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큰 사탄의 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도 동성연애자가 이렇게 많다며. 어떻다? 시대의 흐름인데 어떠냐? 하나님도 동성연애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요따위 소리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천벌받을 일이에요. 천벌. 진짜 하나님의 인내심이 다하시면 아마 벼락을 내리실 텐데 벼락 안 내리고 참고 계신 것도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벼락이 때릴 거예요. 벼락이 때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당신의 격려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소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귀한 교회 일꾼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또 하나의 목표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한 것이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험난한 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에는 고난과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반드시 따라야 돼요. 세상 말로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 있잖아요. 별로 강단에 필요한 그런 아니지만 속담이잖아요. 일 안 하고 그저 양반으로 살면서 모든 사람이 일하고 그것을 그냥 먹고 사는 육신으로 게으르게 사는 이것이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이죠. 진리를 위해서 살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에는 오늘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7천만 이상이 순교했다고 그래요. 어떤 세상의 종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냈고 7천만 명이나 죽은 종교 자체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를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 모든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이 기독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법을 어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특권으로 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생각하고 당연해야 될 일인데 큰일이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당연하게 하면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격려는 어렵더라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첫째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는 대로. 두 번째로 끌려다니는 사람,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 셋째는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 조금 이게 좀 인격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의미 있는 일을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네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하루 먹고 하루 자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동물도 그렇게 살아. 먹이 주면 먹고 때 되면 똥 싸고 그렇게 살아. 되는 대로 살지 마요. 인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끌려가는 사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존경받아 이런 사람은.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즐겁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만족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1, 2, 3번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네 번째 유형은 바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하여 우리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잘못, 내 욕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징계와 후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살면 우리가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다 체포를 당하고 협박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흔들림 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일꾼으로 진정으로 살 때는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여러분 인생을 다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삽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더 하나 귀한 경륜을 주셨는데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땅까지가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위에서 기도할 그런 제목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약한 육신을 가지고 고통에 있는 아버지 교우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이 또한 심장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장하셔서 잘 뛰게 하시고 온몸에 피를 보내서 강건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나는 끝까지 감당하시고 내 능력에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람들의 손길로 얼마주시고 깨끗함과 신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돌아가던 때가 되고 교훈 찾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원하면 귀한 것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를 참여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부위에 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가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함께 하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오르맞추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어라.
주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을 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못한 아버지 교우들도 함께 하시고 이 안에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몸져 누워있는 모든 신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주셔서 저들 얼음만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죄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